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의 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그분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아주 명쾌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부르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땅과 백성과 통치권, 왕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이나 백성이나 왕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또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자식을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자손,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만물이 주인 되신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며 다스려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면 친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약속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약속으로 일하시고 또 약속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굳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게 되는 참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곳을 향해서 떠나가죠.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조카 롯이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죠. 삼촌인데 롯은 아버지 하란이라는 그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롯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 이 자신이 가는 길 가운데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앞으로도 종종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만을 따라간 것이 75세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가 물론 지금보다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또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75세 때 자기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모세 또한 80세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은 시편이 딱 시편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할 그 80대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부터 모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나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많으시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의 연수가 반대로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감당하신 줄 믿으시고 또 신앙의 도전들 가운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젊은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확증 다시 한번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갱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잘 보시면 10절 한 구절에 기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죠.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그 땅은 굉장히 저축할 수 있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비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땅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남서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는 물이 아주 풍부한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그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의 많은 물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동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쪽 지역에 이제 기근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에집트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기근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땅, 너무 쉽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2장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도 들어간 그 언약의 땅인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더 숙고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에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절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좀 의미심장한 경우가 많은데 그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려간 아브라함이, 믿음이 내려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13장 1절인데 13장 1절 보시면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지금 내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요청을 하죠. 이런 요청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최소 65세는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65세 넘었을 텐데 그때도 굉장한 아주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나그네인데 이집트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지 않겠냐?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기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내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라는 실제 이복 동생이었어요. 창세기 20장 가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이복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러한 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거짓말로 평가해요. 뭐냐면 남의 오해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리한 사실만을 증언함으로써 상대를 기망하는 것, 혹은 굉장히 과장함으로써 상대를 기망하는 것을 분명히 명백한 거짓말로 보는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떨어지자, 내려가자 자신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도 아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고 내려갔고 이집트로 떠났고 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생각과 계산과 말은 둘의 목숨을 부지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이 사라를 이방 여인, 이집트 사람이 되도록, 이집트 여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중요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지금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걸어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 이러한 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면, 내가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일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진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아브라함 가정에는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여겼던 그 이집트일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당시에 바로왕, 신이라고 여겨질 만큼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이집트 왕인 바로가 사라를 보고는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궁으로 이끌어 갑니다. 심지어 이끌어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오빠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많은 재물들, 낙타와 소와 노비까지 선물로 하사하면서 이 일을 확정짓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도요, 설마 바로왕이 사라를 데려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 있던 어떠한 족장들이라든가 힘 있는 자들이 사라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은 했을지라도 그 높은 바로왕이 사라를 데려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일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바로왕한테 가서 사실 제가 사라 저 여자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여버리겠죠. 그냥 죽여버리고 그 누구도 바로왕에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과연 그 바로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려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가 이 재앙을 받고서는 이것은 신의 저주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재앙을 받고는 재빨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그것을 다그치며 묻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물어요. 그게 얼마나 바로에게 심각한 일이었는지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걸 생각했겠어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방인인 바로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이 바로의 말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겠지, 장로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 어린아이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사람은 약속을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친히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그 언약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의 결과는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에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서 완전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만 큰 이득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도 한데, 이러한 회복이 과연 오직 누구 때문에 발생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더 큰 복을 함께 내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어디서 발생되냐면, 사람의 죄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완전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곳,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실체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일하심으로 죄악됨과 비참함 가운데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들에게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 구원 사역의 암시가 여기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섞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은 구약을부터 신약까지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계속 우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지만 그것을 배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믿음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 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감을 반복함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나이나 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되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청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해결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또 물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게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뭐 이러냐라고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죄와 절망과 좌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다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올바로 빚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거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절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면서 전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아브라함이 다시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묵묵하게 잠잠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상황으로 지어져 가시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또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온전히 따르고 믿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그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75세 때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오르락내리락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인생을 만드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하세요. 오늘 제목이 언약과 보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친히 보호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붙드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